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사건인지, 아니 우리 한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이 가공할 문제, 이것을 해소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거든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축소시키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축소시킵니다. 축소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막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할 것은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와 달리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 이 성탄절에 이 땅에 나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도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그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임재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 명확히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등장할 때면 그것은 물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자주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개념이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초두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파님이라는 이 얼굴이라는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막 씨름하여서 씨름했던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네. 아세요, 여러분들? 브니엘 들어봤죠? 네. 근데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파니엘입니다. 네. 파니가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장소를 그렇게 이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은요, 성경에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바로 창세기 그냥 1장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그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거할 어떤 장소를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과 거기서 함께 사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였고 인간은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그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아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친밀감과 하나됨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모든 관계도 다 정상적이었어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거기에서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도 없었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죠.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상처받을까 염려하거나 배반당할까 봐 걱정할 그런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완벽한 사랑과 기쁨과 그런 서로 간의 친밀한 소통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견고하고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특별한 임재가 그곳에 있었고 그 결과로 갖게 되는 모든 어떤 현실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게 첫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에덴을 그렇게 창설했을 때의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그 이유가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 그 파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 소통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후 시간마다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1문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이 성경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개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아니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 미약한 인생들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뭘 한 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반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단일 인격체라면 그 질문은 훌륭한 질문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약에 단일 인격체신, 알라 신이나 뭐 그렇게 하나로 계신 그런 존재라면 그 신은 자신이 어떤 다른 존재를 창조하는 그 순간 그 상대와 사랑의 관계, 그것을 그때부터 영위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단일 인격체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체가 한 신성 안에 계신, 연합해 계신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분명히 여기 얘기하죠. 창세 전부터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을 그 영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택한 백성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성부는 성자를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계셨고 성자도 성부를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본 그 경험을 하잖아요, 다. 그러면 그 경험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만큼 놀랍고 더 멋진 일이 내 인생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와 함께 어떤 그런 친밀한 그 관계를 영위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라고 누구나 말하죠. 서로의 생각과 마음,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열광하는 그 관계가요, 내 존재하는 다른 모든 현실을 사실 다 뛰어넘거든요.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도 별것 아닌 게 되고요. 그동안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사랑의 그 경험이 물방울이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사랑의 경험을요, 무한한 바다 크기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를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세워주시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서로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영원부터 그렇게 해왔고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에게 없는 걸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4절이 요한복음 17장 24절이 말하듯이 이미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사실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음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이 삼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 그것을 우리 또 함께 누리고 영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우주적이고 영원한 그 기쁨 안에 들어가 함께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우주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단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없는 삶, 그게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라 할지라도, 왕궁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도 나오고 진짜 우리 인생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죠. 물론 이제 3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대부분 후회하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뜯어 말리고 싶고 막 그렇게 실제로 건면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그런 그 황홀한 경험은요, 사실 그러니까 없는 거거나 아니 부인해야 될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은 우리 안에 보다 더 근원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각 사람이 그것을 못 채워서 그렇지 진짜 우리 안에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에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아래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자를 보낼 거고 그 땅의 민족들을 다 쫓아낼 거고 너희를 정착시킬 거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희에게 성공을 줄 거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 종교예요. 뭐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와 번영과 성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성막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하여 성막을 유지할 그런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누려라. 하지만 나는 함께 안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33장에서. 그럼 여기에서 언급된 성막은요, 한마디로 그 에덴 동산 밖에 작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 모형인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겐 성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럼 그러자 모세가 33장,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럼 여기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번역된 이 구문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기에 파님이 나와요. 당신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지금 이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얼굴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얼굴이 없으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고 인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목적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복된 조건들조차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경험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고양시키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아름다운 산들과 바다와 들판, 또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예술품들이나 모든 이런 수많은 어떤 복된 것들, 그 모든 아름다운,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즐거움, 그 모든 기쁨, 우리가 알고 있거나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진실로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게 세상의 이 모든 기쁨의, 모든 즐거움의 성취이고 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여기 주의 앞에가 당신의 얼굴 앞에는이요. 파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신의 얼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요, 다 이것의 파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딜레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과 복잡한 제사 제도와 성막과 성전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고 뭐 무슨 기구를 뭐 어떻게 만들어 이런 것까지 뭐 내가 왜 알아야 되나? 남의 나라 역사 이거 무슨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이런 이 구시대의 것들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이 개념,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지에 대해 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첫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곳에서 평화를 누리던 모든 관계 속에서 또 함께 평화를 누리던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꾀에 넘어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얼굴 파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뭘 두셨어요? 두루 도는 화형검, 불타고 있는 그 검을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그렇게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칼을 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파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아니,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생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피 없이는 그 칼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태양계를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태양계. 무엇이 태양계를 태양계로 만듭니까? 바로 그 태양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해, 태양이 있죠.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도는 것입니까? 그 모든 행성들이 각각의 어떤 질량이나 어떤 이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여러 이 종류의 것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이렇게 도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행성들이 동일한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각각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각 행성이 내가 중심이다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막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엄청난 그렇죠. 대충돌과 파괴가 일어나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죄 많은 인생들이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여러분 이게 이런 비유가 여러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내가 중심이 되어 돌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충돌과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파괴되는 것은 우리죠. 여러분들 아무리 막 행성들이 막 난리쳐도 결국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다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여기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사랑이 넘치는 한 가족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가족이 사는 사회에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연쇄살인범이 그 사랑이 넘치는 가족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연쇄살인범이 그 가족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그동안 누리던 모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다 깨져요. 가족 구성원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 막지 않겠습니까? 경찰한테 신고하든 이사를 가든 흉악한 그 존재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것을 막아야 하고 온 힘을 다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누리는 그 최고의 사랑, 순전한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훼손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잖아요.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도 삼위간에 누리는 그 순전한 사랑, 그 순전한 기쁨, 그 복됨이 그 악한 요소들 때문에 훼손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리 죄인이 그 하나님께 접근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천사를 두신 것이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시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죄인이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자 할 때 언제나 일종의 장벽을 느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요, 그 장벽이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있는데 그 객관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장벽을 모든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적인 사람은요, 조금 이렇게 종교에 관심 있고 이렇게 종교에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흥미롭게도 그 마음속에 장벽을 또 경험해요. 그럼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신학교 교수였고 매일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매우 바빴고 늘 교회 미사에도 예배에도 참여했어요. 하루에 2번씩 자기 죄를 고백했고 성찬에도 참여했습니다. 아직 예수 믿기 전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여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난 결코 살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둥만 치면 막 이게 그 침대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이 루터가.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고 그 사랑을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이렇게 큰 장벽과 갭을 느낀 거죠. 종교적인 사람도 그런 갭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다 보면. 그럼 오늘날 사람들, 특히 덜 종교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에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들, 나 하나님 그냥 있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면,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조금이라도 원하면 그들이 다 직면하게 되는 것은요, 참된 신은 언제나 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장벽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는 자유롭지 못할 거다.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될 거다. 라는 이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장벽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든 비종교적인 사람이든 그런 장벽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함께 오늘 거듭남과 십자가 그 책 수료식이 있는데, 그 거듭남과 십자가를 공부한 한 형제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건 너무 힘든 거라서 난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지금 멈추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벽을 느끼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그 벽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벽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 말고 진짜 객관적인 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객관적인 벽이요, 바로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성막 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막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때 느끼게 되는 그 장벽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성막 한가운데는요, 저 안쪽에 언약궤 있는 거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쪽까지 들어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저희 바깥 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바깥 뜰에서부터 시작하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대야가 있습니다. 이런 번제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책임,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동물이 죽음을 대신 당하는, 피 흘림을 대신 당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손을 씻는데, 이 대야는 우리에게 죄책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오염 있잖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나의 상태도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거길 지나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양쪽에는 떡상이 있고 또 7촛대가 금촛대가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데 이것은 다 뭘 얘기해줘요? 떡상 위의 빵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7촛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이렇게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휘장이 또 가리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인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한 모든 면에서 다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임재를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로 모든 장벽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거룩한 삶도 살아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면 문제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임재 가운데 갈 수 없는 우리의 조건들과 여러 장벽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성막은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의 성막이 세워진 그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다시 성막, 들어가는 것과 반대의 그런 순서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부터 하시고, 휘장하시고, 분향단, 이렇게 하고, 물두멍, 이렇게 번제단.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열어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적어도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을 따라서 이것을 저 언약궤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성막 안의 커튼,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커튼이나 휘장, 그리고 문설주에는요, 이 천사와 종려나무 그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와 종려나무, 이런 어디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곧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할 거다. 내가 새로운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이룰 거다. 이것을 성막 제도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길을 열 거고, 그래서 너희는 내 임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첫 모습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될 거다. 이 약속이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성막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약속을 담고 있던 이 성막은 이후에 솔로몬 성전으로 규모가 확장됩니다. 다음 글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되죠. 왜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가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또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유배 시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뭐냐면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이에요. 에스겔에서 48장에 나오는데요, 그 성전 환상은 독특합니다.
옛날 성막과 성전과 달라요. 그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렇게 속죄일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에스겔이 보는 성전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가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속죄일날 대제사장, 옛날 시절에는 이 대제사장이 눈을 가리고 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이 찬란해서 눈을 가리고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이 보는 그 성전에는 눈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불완전한 이 세상의 어떤 현실들이 다 완전히 치유받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봐요. 그러니까 이 규모에 있어서도 엄청나고, 모두가 제사장이 되고,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환상을 본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유배로부터 돌아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유배에서 돌아온 노인들이 그 땅에 다시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웁니다. 여기 템플 2 있잖아요. 스룹바벨, 이 성전이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면서 울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세워진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작았고, 또 에스겔이 예언한 그 엄청난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성막과 성전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이 뭐겠습니까? 저기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이 모든 성전. 그것은요, 실상 어떤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줄 그 존재, 곧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성막, 성전, 이것의 그 의미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의역해 놓은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되신 것을 장막을 치셨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온 세상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장벽들 있잖아요. 그것에 너머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장벽들을 통과하는 길도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쭉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끈 다양한 예수님의 말들이 있었지만 이게 결정적인 말이었어요. 언젠가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 때문에 고소당했단 말이에요. 신성모독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육신,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자기 자신의 그 성전된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은 성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성전과 성막이 약속하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서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데 모든 장벽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칼에 통과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던 그 칼, 그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먼저 잡혀 이게 죽임당해야 되는 그 칼에 예수님이 통과하셨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대하거든요. 그 물두멍이거든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거룩한 빛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기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과 빛된 그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삶, 그리고 그 10계명이 나온 모든 계명을 그분이 다 지켜 행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번제의 단위자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이 무효화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는 것이죠. 그분이 물두멍 대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분이 떡상이고 그분이 등불이고 그분이 분향단이니까 그것도 그분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완전하게 다 사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된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친히 성전이 되시고 친히 성전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 그러나 우리의 자격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것 없으면 우리의 삶이 전혀 의미 없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파님,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자기의 도덕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임재를 영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임재에 대한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요 이런 여러분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고 이 모든 장벽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신 것 속에서 내게 있는 모든 역사를 사용하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게 여러분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와 영광과 복됨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그것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뭐 핸드폰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유혹도 받고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당연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워야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갖고 소유한 자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내일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뭔지는 좀 보겠지만, 그러면 아는지 진짜 내가 갖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모든 역사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한 민족의 역사를 사용하셨어요. 그 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두루도는 그 칼에 자기 아들을 내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대가,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그것보다 큰 사랑과 그것보다 큰 희생을 보여줄 수 없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살피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막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포기하지 못하는 습관들입니까? 너무 삶이 바쁩니까? 삶에 이런저런 압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고요. 더불어 나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정말 씨름하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진짜 지키는 의미예요. 그럼 왜 그분을 위해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못할까요? 왜 그분을 위해서 한 30분 일찍 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할까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치르신 대가, 그것은 자신의 존귀한 생명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든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것에 비하면 작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선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고 그 임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선행하지 않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합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선행의 모습이지만 내면은 완전 다른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선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납을 받았고 그 최고의 유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선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살아가신 그분처럼 되고 싶죠. 그래서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월감을 느끼거나 못하는 사람 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더 잘하는 사람 보고 열등감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기초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져다 주는 이 복된 사실을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도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면서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